오늘 첫날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주셨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어렵고 힘든데 이 밤에 성전까지 찾아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피치 못할 어려움 때문에 각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제목이 금 달란트 이야기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지난주 주보에 올렸던 성령이 교회 주신 묵상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총 초청 전도 주의를 위해 성령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전도주의를 위하여 3가지를 지켜보고 3가지를 내어주리라. 먼저 누가 자원하여 복음을 전하고 기쁨으로 손님을 영접하는가. 다음은 전도를 위하여 어떤 수고와 섬김으로 충성하는가. 그리고 3번째는 전도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며 나를 의지하는가를 지켜볼 것이니라. 충성되고 열심인 자들에게는 내가 내어줄 3가지가 준비되어 있으니 첫째는 거룩한 확신과 기쁨이 성령으로 부어지리라. 그것은 계속되고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능력이며 기쁨이 되리라. 두 번째는 얼마간의 물질과 경제적 여건이 일어나게 되리라. 충성하고 섬기는 이들에게 5달란트를 주듯이 의미 있고 보람된 것으로 채워주리라. 세 번째는 너희가 새로운 영혼들을 만나 함께하게 되고 전도와 선교의 길이 더 넓혀지리라.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지, 어떤 비전을 따라 달려갈지 더욱 한 걸음 가까이 나가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하나 주리니 조만간 누군가 2 손 들고 너희에게 와서 나를 증거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또한 너희 주변에 심겨진 나무들에서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리라. 최선을 다하면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안에서 나의 몸된 교회를 장성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번 총전도는 수고가 아니라 축복이며 성스러운 도약이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모든 약속과 예언의 말씀은 진실로 행하는 사람과 충성하는 사람 몫이지 어떤가 하여 지켜보는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정말 이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책임 그리고 사랑의 충성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이 세 가지와 그 이상의 약속과 축복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번 기도회 때에 계속 주실 주님의 그 말씀의 방법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건데 환상을 보여주고 그 환상에 대하여 성경을 적용하고 우리들에게 지시와 명령을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잘 익은 참외가 줄지어서 포장을 기다리는 것처럼 끝도 없이 쭉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아주 큼지막하고 노랗게 잘 익은 참외들이었습니다. 어찌 전도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는데 이런 환상을 보여주실까 했어요. 그 참외들은 이제 상품이 되고 아주 먹을만하고 근데 굉장히 많았어요. 그걸 보여주는 주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는 참외로 보이겠으나 내게는 금으로 보인다. 아니 금보다 귀하다 그러죠. 그 참외는 우리가 전도할 영혼들, 그래서 그 전도를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세워질 영혼들이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람을 내가 농사짓고 그것을 먹고 그것을 내다 파는 그런 수고와 기쁨보다도 더 가볍게 여긴다. 이렇게 지적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내가 참외 농사를 져요. 그러면 봄부터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우스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여름에 출하를 합니다. 그 수고와 그것을 따서 판매하고 먹고 할 때의 그 수고와 기쁨, 이 정도만 해도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할 수 있대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한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철 농사 짓는 그 정도의 수고, 그리고 그것을 수확하여 먹고 판매할 그 기대와 기쁨, 이것도 없다. 그렇게 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겠다고 말을 하느냐? 나는 너희들에게는 농사짓는 참외보다 가치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내게는 그 영혼들이 바로 금덩어리며 어떤 보석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하고 구원할 영혼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혼을 전도하여 인도한다면 한 사람마다 내가 한 달란트를 줄 것이니라. 둘을 전도하고 인도하면 2달란트를, 5을 전도하고 이끌면 5달란트가 될 것이니라. 이 일을 지켜보고 그들에게 2은 4으로 5은 10달란트를 맡길 것이니라. 오늘 성경에 달란트는 무엇을 의미하였겠느냐? 곧 영혼을 구원하라고 섬길 가능성과 능력이 아니었겠느냐? 믿음을 금으로 비유함은 내가 먼저 너희에게 줄 믿음이 곧 달란트였고 그것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더 큰 능력, 그 달란트를 크게 줄 것이며 그것으로 충성하여 남기는 자들에게는 상급의 달란트를 땅에서 100을 하늘에서 1만 달란트를 줄 것이니라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오늘 참외의 노란색을 일부러 환상으로 이끌어내신 것은 그 참외와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달란트의 금이 같은 의미로 연결된 색상, 이것을 인하여 주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고 두려운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수십 년간 묵상하고 설교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해석,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게, 자, 성도나 주의종들에게 주인 되신 예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말씀부터 시작했어요. 즉, 그 달란트가 엄청난 능력이나 물질이나 좀 가진 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돕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랍니다. 그럼 그 달란트가 뭐냐?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할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1, 2, 5을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달란트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코 내 마음과 욕심대로 내 멋대로 세상과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만히 있어 천국 가는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믿음을 통하여 충성의 종들로 부름을 받았던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 달란트, 즉 믿음은 자신도 그것으로 살고 나아가 장사여 남기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 믿음으로 자신이 산다는 건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내가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사여 남겨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여 남긴다라는 이게 뭐냐?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섬길 사명과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나를 구원하며 동시에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명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대충 적당히 지 인생 살고 삶에 염려하고 거기에 모든 거 다 쏟아붓다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는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은혜로 받는 것이요, 또한 자신을 사랑과 충성으로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걸 장사하여 남기는 것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여 주 앞에 세우는 것, 오직 이것이랍니다. 절대로 변명하거나 무엇으로 비교하여 이 거룩한 영혼 구원의 사역을 내려놓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헌금을 드리니까, 약간의 봉사를 하니까,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변명과 똑같은 일들이에요. 수십 년이 지났으면서 영혼 하나를 구원하지 않고 나를 인하여 한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없다면 믿음이라고 하겠어요? 내가 믿는 자라고 말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많은 깨우침을 주고 약속을 주지만 강력한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책망이 되고 그리고 나아가 책임을 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왜 참외 농사 이야기를 환상으로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가슴 아픈 말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참외 농사를 짓는 수고와 그 수확의 기쁨 정도만으로도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시간, 그 정도의 노력, 그 정도의 소망, 그 정도의 기쁨만 있다면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데 그걸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로 영혼을 구원하는 충성된 종들에게는 더 큰 능력의 달란트를 2배로 맡긴다는 겁니다. 자, 믿음을 가지고서 애를 써서 그 믿음 안에서 사람들을 주께 인도했어요. 그들을 구원하고 살렸어요. 그들을 섬겼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작은 것으로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긴다는 게 뭐냐? 본격적인 큰 능력의 달란트를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부터 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었어요. 아무리 큰 꿈을 갖고 소원을 해도 안 돼. 왜? 달란트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구원의 믿음이 있다면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즉 장사하여 남기는 것처럼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며 주께로 인도했을 때에 더 큰 능력의 달란트를 2배로 맡기고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신 큰 능력을 가지고 또 형통케 하신 은혜를 가지고 더욱 충성하여 많은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번에는 능력의 달란트 위에 상급의 달란트를 100배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100배로 주는 상급의 달란트, 그리고 하늘에서는 1만 달란트를 주시겠다 상급으로 하셨습니다. 100배의 달란트는 바로 이거랍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이 함께하사 형통케 되는 복, 이게 바로 100배를 주시는 큰 능력의 달란트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이 함께하사 형통케 하는 복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큰 일들이었어요. 그걸 위해서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물질도 주고 권세도 주고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뭘 본다고요? 네가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는지 영혼을 구원해내는지 못하는지, 그 충성, 그 적은 충성이 있는지를 보고 주님은 100배의 상급의 달란트, 능력의 달란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1만 달란트를 상급으로 주겠다라는 게 뭐냐? 주인의 기쁨에 참여한다라는 바로 그 구절, 그 말씀이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늘의 잔치, 거기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넉넉히 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주신 1만 달란트가 무엇인 줄 아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나오는 24장로들이 쓴 면류관, 큰 면류관. 그것의 가치가 바로 1만 달란트요. 하늘에서 가장 많이 크게 주시는 영광과 상급이라 하셨어요.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자가 주님 보좌 앞에 나올 수 없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수고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큰 상급이나 능력을 받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큰 일을 했느냐고 묻지 않아요. 작은 일에 충성을 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걸 수십 년 동안 지켜봤는데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폐단이 뭐냐? 전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좀 합니다. 그런데 정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수십 년간 같이 봤어요. 착한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영혼을 인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물질과 삶을 들여서 실제로 남겨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느 교회나 이렇게 장사여 남기듯 영혼을 인도하고 구원하는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교회는 능력과 성장에 있어서 약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말씀과 은사가 있다, 혹은 거룩한 꿈과 서원이 있다고 해도 직접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려면 주님의 종이라도 목사 한 수를 받았을지라도 이후에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할지라도 더 이상 달란트를 맡기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큰 일도 해낼 수 없어요. 여러분과 나는 그 정도로 끝나게 돼요. 그러나 주신 믿음만으로도 얼마든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였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신 뒤에 사람을 전도할 수 있고 그 영혼을 섬기고 양육하거나 구원하여 주님께로 세울 수 있다. 1, 2, 5 하는 대로 어때요? 달란트를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달란트? 능력의 달란트, 나아가 상급의 달란트가 주어진다. 이게 원칙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행함의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 신학 공부들 하고 있죠. 별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꿈을 꾸고 있죠. 그게 어찌하여 우리와 상관이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영혼을 섬겨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많은 기회나 혹은 물질과 능력이 있다 한들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삼층전 보좌 앞에 가기를 갈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나 그 삼층전 보좌 앞에 가는 건 딱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전도와 영혼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종 18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말은 믿음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종교 생활도 해요. 그런데 이걸 땅속에 감춰뒀다라는 건 뭐냐? 자기 육신적인 생활, 세상적인 생활을 위하여 이 믿음을 발휘하지 않는 신자를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사랑과 충성의 일들 안에 내 직장, 내 사업, 내 생활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안 하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땅속에 감추었다. 흙인 육체를 의미하고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믿음을 거기에 넣어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전하거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내 직장이나 생활이나 연애나 가정보다 중요할 수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안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우리는 모두 다 비난을 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정말 주인이 화나지. 마땅히 쫓겨나지.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산 모습들이었다는 건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했으면 누구 살렸어요? 그 직장에서, 그 세월에, 그 학교에서, 이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를 전도했어요? 누구에게 그 생명을 주려고 애를 쓰며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를 쏟아봤어요? 그래서 낯가dar게 복음을 들은 자들과 교회에 나가게 된 자들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과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과 주의 종들과 이런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세워졌냐고요. 세워졌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것을 통탄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지 몰라요.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정말 뼈저린 말씀이었어요. 깨달은 기쁨도 있었지만 곧 우리 모두에게 정말 그래, 이젠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겠구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자, 자기 주인 앞에 섰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뭐라고 하는가? 24절, 25절을 보세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아놓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변명과 원망을 넘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받고 나서도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한 줄 아느냐? 왜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지 못한 줄 아느냐? 당신은 내게 뭘 준 게 있느냐? 내 환경과 처지가 어땠느냐? 그래서 못한 거다. 그리고 또 잘못 전하고 잘못했다가 영혼들을 실족시켰거나 진리를 왜곡시켰거나 그거보다 낫지 않느냐? 나 하나 믿음으로 산 것이, 요따위 소리를 하는 신자들을 가르쳐 말한 거예요. 이것은 죽어서 예수님 만나서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못 만나요, 죽으면. 이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지금 신자들이 하고 있는 변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나는 영혼에 관심이 없는가? 그들을 살리고 내가 지옥에서 살아났다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눈물과 피로써 그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한다는 걸 알면서 왜 안 하는가? 근데 무슨 능력이 있어, 물질이 있어, 지식이 있어, 형편이 있어, 뭐가 있어야 하지?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준다면 얼마나 잘하겠어? 이렇게 말없이 변명하고 있는 게 누구냐? 한 달란트 받은 종하고 똑같은 신자들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삶이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주인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가서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은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믿음과 은혜와 사명의 달란트를 받고도 영혼을 전도하고 섬겨서 구원하지 않았다는 이 신자들에 대해서 말하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심령이기에 주어진 믿음이 소멸이 되고 하나님의 쓰심도 구원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 달란트 가진 자, 그래도 본전은 까먹지 않았는데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라는 말씀의 결과를 슬쩍슬쩍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달란트가 믿음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가 남기지 않았으니까 너는 괘씸죄에 걸려서 바깥 어두운데 지옥에 던진다, 그 말이 아니라 그 달란트의 충성이 바로 구원하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즉, 믿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려 복음을 전하면서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구원과 쓰심과 하나님의 상급과 영광을 받게 만든 믿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나 관계적인 예배 생활을 한다 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안 해요. 이는 사랑이 결핍되고 충성이 저버려진 신앙생활이었던 거예요. 즉 한마디로 한 달란트 받은 종, 우리도 똑같이 믿음이라는 은총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나 하나 지키고 나 하나 누리는 걸로만 쓰고 정말 절대적인 사랑과 충성의 일인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고 살려내는 일을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믿음이 위선이 되고 거짓이 되어서 그 안에 자기를 구원할 믿음으로 남는 게 아니라 소멸이 되고 말아요. 이는 죽음을 가리키고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형편없는 영적 결과, 그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참외밭과 씨를 주셔서 참외 농사를 지은 것으로 자기도 생계를 꾸려가고 또한 그것을 주인에게 팔아서 돌려드리게 하셨다고 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이 농부가 게으르고 악해서 그 참외 농사 짓기 싫어, 그러니까 펌퍼 놀고 딴짓했어. 그러다가 자기의 식량이 이제 다 떨어졌을 만할 때에 주인이 왔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와서 좀 어떻게 농사 짓고 그걸로 장사를 좀 했느냐라고 할 때에 변명을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토지토로 내놔. 그리고 넌 네 갈 길 가서 살아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농사 지을 토지도 없고 먹을 것도 다 떨어져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 굶고 죽을 수밖에 없어. 이게 바로 바깥 어두워 내어 쫓은 그 상태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근본 주인에게 대한 믿음과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면 뭐가 나올까요? 행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우리가 기억할 이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럼 믿음의 행함이란 게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과 충성이었던 거예요. 그 사랑과 충성이 없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 말하고 자기의 복과 자기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고 그리고 뭔가 좋은 걸 주면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고, 이거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하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 아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믿음이 사랑과 충성이라는 영혼 구원의 행함으로 나와야만 그게 자기를 구원할 믿음이요, 하나님이 쓰실 믿음이요, 천국에서 가장 큰 영광과 상급을 받을 믿음이 된다는 것, 그걸 오늘 재차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종전도주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죽 복음을 안 전하고 전도를 안 하면
초청 전도주의란 걸 만들겠어요?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 안에서 머리가 되고 으뜸이 되었다면 총전도주의라는 것은 나오질 않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워낙 전도를 안 해. 전도해도 전도를 안 해도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하고 믿음으로 살다 복을 받고 하나님 나를 쓴다. 이 착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목사가 여럿이고 전도사가 잔뜩 있고 또 목사 될 사람은 뭐 할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난 진짜로 그 방향에는 희망이 없어요. 뭐 할 겁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옹기종기 앉아서 성경 깨닫는 거, 영적 체험하는 거, 그리고 먼 미래에 뭐가 되겠다 꿈꾸는 거, 이러고 교회를 운영해 가냐 이거예요. 응? 오늘도 여기에 기도에 몇 사람이 나왔어요. 이 중차대한 일을 결정하고도 보세요. 뭘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그날 일어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살아온 거예요. 내 마음에 안타까움과 조급함이 있다면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지켜볼 때 주님이 어깨를 꽉 잡았어요. 마음의 진정을 계속시켜. 그리고 찬양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런 상황이나 한 20여 년 겪은 걸 가지고서 아파하느냐? 난 늘 그랬다. 항상 외로웠고 항상 저들은 자기의 삶을 살았다. 너 나를 봐라. 사람이 아니라 형태의 교회가 아니라 나를 봐라. 너 나만 보고 네가 할 일을 하며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을 해라. 그들은 그들의 몫이다. 이 말이 위로가 되면서 동시에요. 더 불안하고 더 아팠어요. 어제도 우리 청년들 몇몇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며 우리들의 사역이 어떻게 되어지며 그러므로 우리 교회 사명자들과 젊은이들이 어떤 영적, 어떤 능력적 후원을 받으면서 온 세계로 나가 그 아름답고 선한 복음의 일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사랑 나눈 그 일들을 속히 이루기를 바란다. 그래서 미친 듯 기도하고 모든 수고를 다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걸 감당할 이 교회 식구들 또한 그들의 그릇이기도 하다. 그런 이야기를 잠시 나눴어요. 자,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나 역시 그래요. 믿음의 행함, 그것은 곧 사랑과 충성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는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고 마음에 있는 바의 믿음이 증거되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 그토록 원하는 사랑의 일들, 그것이 바로 전도와 영혼 구원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사랑과 충성을 위해서 무엇인지 아끼지 않고 다 부어줄 것이며 또 땅에서 100배, 하늘에서 1만 달란트라는 약속을 하신 이유도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믿음이라는 건 자기를 구원하신 은혜와 그것으로 사랑과 충성이라는 사명을 감당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 그대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즉, 그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실제로 뭘 하는 건가가 성경에 똑같이 나와 있다는 걸 사실은 나도 연결을 못 지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 그리고 앞에 들은 우리 달란트 비유에 대해 보십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래요. 믿음의 달란트, 거룩한 사명의 달란트는 이것이에요.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어요. 왜? 이미 내게 그 복음으로 구원과 천국과 상급이란 걸 주셨어요. 그리고 마땅히 내가 부득불할 일이란 건 사명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구원의 조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야.
화가 있어요. 대신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그 달란트, 충성된 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어때요? 남긴 거 도로 줍니다. 더 크게 줍니다. 그리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한다 합니다. 즉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영혼을 구원하도록 부어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는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사랑과 상급으로 그들에게 주실 걸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내가 자원해서 이걸 한다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득불 행할 사명이기도 하지만 이거 하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즉 혹시 마음에 우러남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은 부득불 반드시 내가 할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번에 주어진 시간 동안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실천되고 개인에게 실천될 수 있기를 바라요. 몇 사람이 오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즉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며 우리 주님 앞에 2, 5달란트 받은 종으로서 칭찬과 인정 속에 들어갈 거냐, 그래서 더 큰 것을 보아 아름답게 쓰임받고 그 보좌 앞에 갈 거냐, 이것은 바로 전도, 영혼 구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